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승리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었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미 예전부터 선한 행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승리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승리로 일어선 우리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있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재해석하면서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완전함과 그리고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신약 중에서 구약 성경과 가장 비슷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명칭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5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 대제사장은요, 스스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을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자이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자이지만 결국에는 인간들 사이에서 대표로 세움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인간인지라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만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비교점을 찾는다면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에 비해서 인간은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징을 나타낼 때 나약함이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도요, 인간으로서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나약하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들,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로 용납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함을 보게 되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대제사장이 세워진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이 대제사장이 되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5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동시에 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완성형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된 것임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어졌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세워져서 세운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으로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구약시대 가운데 이 모세의 율법 이후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 그 이후에 모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창세기에서 단 한 번 아주 짧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의 왕으로 소개되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완전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호칭과 같았는데요,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완전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대제사장이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완전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인간인지라 그 가운데 죄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오직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는,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더 우월한 대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사장 직분을 얘기할 때에 이미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함이 있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가장 높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는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마침내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로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눈물과 기도로 소원을 올려드렸고,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어졌죠.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만 가지고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목적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옮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으로 완전하게 되셨고, 그 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같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가운데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과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고난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승리가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순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따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승리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승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온전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약속해 주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순종하고 그냥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